내 모든 일들을 정말로 잘 되어주고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처와 좌절과 절망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6월 성령 강림 주일부터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4번의 시간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지난 시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요한복음 14장으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성령님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많이 하신 것이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저 아래 반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 함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보혜사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악한 원수마귀를 싸워 승리하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 있기에 늘 연약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기를 힘들어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26절 하반절 우리는 마땅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늘 성령과 동행한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만 어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아니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탄식이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 바로 그것이 성령의 탄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 때 우리의 삶의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강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연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내가 감사치 못한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또한 적당히 죄와 타협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무슨 청구서를 내밀듯이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그것은요, 일방적인 요구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와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련히 우리의 모든 삶을 아셔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친히 강구하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의 1절로 2절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요. 우리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서 먼저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대란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마음의 평안이 얻으려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내 원하는 뜻이 있고 내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복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더 잘 아셔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기쁜 일만,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지요. 이처럼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지금 너무나 세계적인 위기와 경제 침체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장을, 직장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의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욥의 고난을 깊이 기억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죠.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죠. 심지어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합시고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가장 밑바닥에 빠진 욥은요, 절망과 잔력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그러나 그 절규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지요. 바로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욥의 고난과 같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참으로 원치 않는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에 욥은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고난을 참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욥은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고백할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아시니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리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욥은요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정확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되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이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간구할 수 없을 때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